지금처럼 이 과학적인 공정 방법이 개발되기 이전에 근세대까지는 아마도 많은 그 금속의 재련들, 특별히 우리가 제일로 좋아하는 금과 같은 이런 재련을 하는 것은 대부분 대장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옛날에 시골이나 그 옛날 시절을 우리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은 대장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금속들이 이제 재련이 되는데, 특별히 금을 재련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적 분석에 의하여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장간의 대장장이들의 경험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답니다. 순도 100%의 금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24K. 예, 순금이라 그러죠. 예, 순금. 이 순금을 만들어내는 법,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인 공정에 의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내지만, 전에는 이게 다 이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이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순금을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깨물어 보면 안다 그러시던데, 이게 아니고요, 이 대장장이들이 순금을 재련을 할 때에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비쳐 보일 때까지 재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거울처럼 탁 비쳐 보이는 그 순간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도 100%의 이 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재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서 찌꺼기는 없애버리시고, 깎을 것은 깎아주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치 욥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생의 재련소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한 번쯤은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얻은 결론이 뭐예요? 야, 내가 참 많이 깎여졌다. 나의 인격이 이렇게 많이 순화됐구나. 이것을 아마 고백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도요, 인생의 재련소를 거쳐야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좀 인내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과묵하게 담고 가야 할 이야기들을 그냥 금방금방 얘기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분노도 사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막 책망을 듣기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인격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에 아주 순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숙했던 요셉의 인격이 결국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할 때는 원숙한, 정말로 성숙한 인격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하는 세 가지의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 인생의 재련소들을 허락하실 때에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를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금과 같은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세 단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다림의 단계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도 그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2년의 시간도 그랬고요. 이것을 어떻게 그 어린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결론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년 만에 끝났지, 요셉의 입장에서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2년 안에 끝날지 20년 안에 끝날지, 이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마치 아주 캄캄한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터널 들어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시간이 바로 요셉의 노예살이와 감옥살이였습니다. 언제 내 노예살이 끝날지, 언제 감옥살이 끝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약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요셉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지금 모든 이루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아주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역시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어요. 이 확신을 가지면 이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모든 이 연단의 과정들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야 말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의 힘이나 내게 있는 육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 육적인 능력으로 된다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 힘이 있고 그 왕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 팍팍 쓰러지고, 우리 한번 사회를 보세요. 막 자살을 하고 군대 갔던 이 청년들이 막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성경의 어떤 학자가요, 성경을 조사하다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몇 개나 되는가 조사를 하는데 7,474개랍니다. 저는 뭐 세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근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부분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때에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거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 기약도 없이 이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분명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언제 요셉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인생의 중요한 약속, 바로 꿈.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이 꿈.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는 이 꿈. 이게 처음에는 몰랐지만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뭔가 더 큰 일을 분명히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구나. 아멘. 그가 이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을 붙들며 감옥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기다림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은요, 이 아름다운 결과, 이 약속의 결과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에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의 아주 대명사죠.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고난 중에 어떤 확신을 하나 가졌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바꿔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의 약속을 그가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욥에게만 이루어진 약속입니까? 아니죠. 이 약속을 2018년도 지금 2월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요, 이 약속들을 자꾸 붙드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다림을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 단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고난의 재련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단계가 기다림이라 했죠. 이 기다림을 위해서는요, 세 가지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잠잠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고난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화기를 붙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를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해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분주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방법 해결할 수 있는가 막 이런 거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시작이 되면요, 잠잠해야 합니다. 왜 잠잠해야 될까요? 오로지 이 상황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꾸 초점. 그러니까 잠잠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진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요, 잠잠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붙들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욥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며 이것을 붙들 때에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두 번째로 생각하라. 세 번째로 붙들라. 예, 붙들라. 이 기다림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잠잠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라. 세 번째로 붙들라.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자꾸 생각하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자꾸 생각하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붙들 때에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바다를 헤쳐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림을 위하여서 이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림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요셉이 이 고난의 시련, 곧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 예,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 요셉은 13년의 이 기다림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이제 새롭게 자신의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앞부분도 좀 읽었어야 되지만 그 내용이 그거죠. 그가 노예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처럼 쓰임받았던 떡 맡은 관원자와 술 맡은 관원자가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요셉을 통하여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떡 맡은 관원자는 결국은 사형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자는 바로 왕 앞으로 다시금 재기해서 그가 복귀하게 된다는 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이 복귀 소식에 이제 아주 너무 감격해서 진짜로 복귀하는 날, 왕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에 요셉에게 뭘 약속하죠? 내가 너 빼줄게, 내가 너 기억할게, 너의 이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그가 떠나버립니다. 근데 떠났는데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서 떠났는데 기약이 없는 이 약속을 하고 가니까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궁궐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옥으로. 바로 왕이 너를 찾으신다. 깜짝 놀랐죠? 요셉이 부름을 받아 바로의 궁궐 앞에 섰습니다. 그 기나긴 슬픔과 아픔, 고난과 억울함의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듣는 바로는 너가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데 내 꿈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이 꿈의 해석을 한번 말해봐라. 이때에 요셉이 꿈을 듣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꿈에 대한 내용을 듣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좀 앞부분에 가면 16절에,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대답이 뭐예요? 지금 바로가 칭찬했죠. 너 꿈 해석 잘한다고 하는데 내 꿈을 얘기해 줄 테니까 해석해봐라. 이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줘. 나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대답 속에서 그가 13년의 긴 연단 속에 어떠한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한눈에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떨 때는 좀 분노가 있었겠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 원망의 찌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살이 했고,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감옥살이 했고, 막 이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그가 편안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순전한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금과 같은 존재로 지금 변화된 거예요. 만일에 정금과 같은 존재로 인격이 순화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뭘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왕 앞에 저 바보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한 약속 내게 그때만 지켰어도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2년 동안 속 시원하게 바로 왕 당신의 꿈 해석해 드렸을 텐데 저 바보 같은 사람이 그냥 2년 동안 날 잊어버려 여기 이제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인격이 순화 안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고난의 재련소를 제대로 테스트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 안갚음해버립니다. 보복해버립니다. 제일로 보복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문 용어로 적폐청산 1호가 누굴까요? 예?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자기를 유혹했다가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요셉의 잘못으로 돌려가지고 감옥 보낸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 아마 그 여인을 향하여서 보복하고 응징하는 첫 번째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닙니다. 저는 답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이 꿈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 박수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게로 돌려드렸어요. 이게 인격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온전히 이 모든 것의 전달자일 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정말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권력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 2인자에 올라가서 그가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괴로움과 아픔을 주었던 자들에게 이 안갚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칫 돌아올 수 있는 이 박수와 칭찬과 좀 내가 우쭐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여지도 다 막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마음속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셉도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도 또 한쪽에는 그래도 또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 이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그 갈등은 분명히 있었을지는 모르나 겉으로는 분명히 한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모든 걸 누르고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야 인생의 재련소를 나온 자가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박수와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속에서는 그럴지라도 결코 우린 연약한 존재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유명한 청교도 학자로서 또 기독교 저술가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얼마나 평소에 쓰셨는지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이분의 책은 지금도 목회자나 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자신의 서재에 꼽아놓고 이분의 책을 읽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이 쓰신 저서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을 할 때에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이게 뭐야? 볼펜일 뿐이라는 거예요. 볼펜에게 무슨 칭찬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에게로 모든 공로를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연단의 터널을 뚫고 정금같이 변화된 존재들은 분명히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달라요. 뭔가 일을 해놓고 누군가가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해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한번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자기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대소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할 때 하나님 그 가정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일들을 이뤄내셨을 때에 많은 직원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터를 기뻐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하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 가슴 속에, 인생 속에 되새길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당대 최고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지금으로만 뭐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나라에 그가 권력 서열 2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이런 2인자가 된 후에 성경은 요셉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도 독특한 기록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조금 뒤로 가시면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1절, 52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그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처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요셉이 이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부르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게 됩니다. 요셉 자기 자신이 지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므낫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남과 차남의 이 서열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바뀌어집니다. 바뀝니다. 이 차남이 먼저 서열이 앞서고 장남이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둡고 인생의 거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 이 두 아이를 이끌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상 장남은 꼭 축복을 받을 때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차남은 왼손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므낫세를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도록 여기 앉히고 에브라임을 할아버지의 왼손에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앉힙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바꿔서 합니다.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야곱이 뭘 의도한 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인생 속에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뭐냐? 바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인생의 재련수를 통과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곧 므낫세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요셉아,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는지 그 축복을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에브라임의 고백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 이후에 태어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를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므낫세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고백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먼저 기억할 때 비로소 나의 아픔이 잊어버려진다. 내 기억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아픔들,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쓴뿌리들,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분노들, 어린 시절의 상처,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가 잘 되는 것만 보면 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좋은 것만 보면 탐욕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내 마음에 죄악된 모든 모습들, 이걸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이거를 잊어버리게 해달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고백을 먼저 할 때에 므낫세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민 올 때에 정말로 가방 당랑 2개 들고 왔는데 되돌아보니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군요.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복수심이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아프고 쓰라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잊지 않아요. 에브라임의 고백을 의지를 가지고 먼저 해보십시오. 속에서는 아직도 불이 나고 열이 나도요, 의지를 가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창성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과거는 정말로 물러가고요, 정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폐청산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복과 응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먼저 체험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05장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실 때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산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재련소들을 통과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요,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재련소를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게 남겨진 모든 인생의 찌꺼기들, 아픔 및 고난들, 아픈 상처들 다 지나가고 새로운 정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 2분 동안 간절히 결단하며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받은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먼저 이것을 헤아려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에브라임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아픔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나이다. 이 에브라임의 고백이 먼저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로 이 시련의 재련소들을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 앞에 우뚝 서며 정금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